할렐루야. 영적 신앙생활 이어서 세 번째 기도는 그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래서 기도를 성공하느냐 마느냐. 기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성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를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내가 중단하면은 기도가 성공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를 계속 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성공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는 또 바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그대로 되도록 하겠다. 그대로 주리라. 바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믿고 내가 할 영역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은 주님의 영역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역이다. 그런데 내 기도는 주님이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다른 좀 강하게 하면 명령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라는 명령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에 충실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기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 방해를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도 멈춰진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은 뭐 적당한 게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군사들끼리 싸우는데 죽는 사람 또 뭐 부상을 입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부상을 입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후방으로 후송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에 시작됐을 때는 죽느냐 사느냐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5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병사들이. 물론 그중에 민간인들도 있겠죠. 러시아가 30만 명이고 우크라이나가 20만 명이라 그럽니다. 말이 50만 명이지 대전에 그 3분의 1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바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상황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죠. 그죠? 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뭐 적당히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또 사업에서 돈 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냥 몸부림치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걸 인식하면은 어디 가든지 영적인 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는 풀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 그럽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의 그 갑주는 전쟁이 붙으면은 막 그 옷을 입고 가서 갑옷을 입고 가서 싸우다가 전쟁이 중단되면은 또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은 평화로운 때가 없다. 평화로운 때가 없다. 항상 전쟁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을 여러분들 많이 본다 그러면은 막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인 갑옷을 우리는 항상 입고 전쟁터에 있으면서 근데 전쟁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자꾸 받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마귀는 시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뭐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종의 형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자, 2장 6절, 7절.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다.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하면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밑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겸손하죠. 그죠? 종의 형체를 갖다 종의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죠?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종의 형체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종의 형체로 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맨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40일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이기고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사람들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22장 3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 무거운 그러한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땀방울이 거기 이 44절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힘써 기도하셨다. 이스라엘은 밤 되면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그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막 땀방울을 흘리는데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나와 돕는다. 자, 우리 기도에도 뭐죠?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돕는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에도 천사들이 돕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또 힘써 기도하는 것, 이건 나 혼자 막 죽으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에 집중해서 막 기도가 막 잘 될 때는 천사들이 와서 내 기도를 돕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 혼자 막 죽으라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내 기도를 돕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모태신앙이나 이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왜 부모의 기도를 보고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기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기도 습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안 하던 일이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던 일은 쉽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가? 어릴 때부터 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 율법 지켜.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쉽죠.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워도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들은 좀 습관이 흐트러져도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쉽게 자리를 정상적으로 좀 흐트러져도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잘 만드세요. 기도의 습관을 잘 만들어라. 아멘? 자신만의 어떤 기도의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돕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한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면은 바로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결정을 하셔야 될 때는 밤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셨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를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기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철야기도라는 그런 좋은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무색했는데 1990년도까지만 해도 교회들마다 철야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80년도 이럴 때는 철야기도 그러면 밤새 기도했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10시부터 기도해갖고 한 12시까지, 1시까지 막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청년들은 8시부터 모여서 막 같이 미리 하고, 제 청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저녁 먹고 모여서 청년 회의하고 청년 모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철야 기도하고 이제 금요 기도해죠, 그죠? 이제 밤새 이제 남아서 또 기도할 사람들은 또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 이 철야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밤새 기도하시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들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세요. 젊었을 때는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 철야기도. 철야기도는 누가 먼저 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하나하나 가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철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 있는 그 산 꼭대기 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그늘에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막 영들이 와서 막 확 휘감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죠,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산에도 보면 이렇게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풀이 없는 모래가 있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사장 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는 햇빛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닥에 풀 같은 거 뜯어다 깔고, 신문지 이렇게 하나 덮고, 그래 하루 종일 거기서 아침 먹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30-40분 걸려요. 그 밑에 이제 기도원 그 숙소에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0-40분 걸려요. 그래서 신문지 덮어 쓰고 하루 종일 이제 햇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나오니까 조금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도에는 그렇게 방해를 한다. 그래서 바로 기도 생활은 영적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5, 16절. 5장 15, 16절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냥 놀면서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낮에 다니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옵니다. 이때는 무슨 요즘처럼 의료 기술과 시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겠습니까? 예, 그들은 오는 사람마다 다 기도해주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끊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계속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너무 바쁘면은 어떡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너무 바빠도 일과 중에라도 우리는 그것을 끊고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그런 일거리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 다 떠나서 우리 앞에도 본 것처럼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막 바쁘죠, 그죠? 새벽같이 나가고. 옛날에 내 친구가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니는데 그 친구 집에 한 번씩, 나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먼저 취직했고 나는 학교 다니고 학생이었으니까 한 번씩 올라갑니다. 가보면은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새벽 6시에 나와요, 집에서. 그래서 광명이 집이 있었는데 그 광명에서 6시에 나와서 6시 반쯤 버스를 탑니다. 그 서울 남대문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통근 버스죠. 그 버스를 타고 남대문 앞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와가지고 타고 남대문까지 가서 나는 목욕탕 가고 그 친구는 출근하고, 그렇게 가면 그 시간이 6시 반에 버스를 타면은 그 도착하면 한 8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있어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해서 가 보니까 서울 생활이 그래요. 회사 가까운 데에서 하소 갈 때는 금방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 조금 변두리 나오니까 버스 타는 시간만 1시간 걸려요. 버스 타는 시간, 중간에 뭐 이렇게 걷고 하는 시간 이런 거 빼고 버스 타는 시간만 1시간 걸렸어요. 내가 고덕동에서 좀 한참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막 새벽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막 정신없죠, 그죠? 일거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바쁜 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바빠도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만들자. 아멘.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따라합시다. 기도를 꾸준히 하자. 네, 꾸준히 하는 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쁠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즉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또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모임에 가서 하는 기도는 이 전체적인 힘은 키울 수 있지만은 기도의 힘은 키울 수 있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기도는 또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요 기도회를 그동안 이제 안 했는데 다시 이제 조금 좀 이제 날씨도 그거 하고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자.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사역에 묻히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도 와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냥 고침을 못 받는 자가 없고 안 떠나는 귀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다가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가 바로 영적인 권세다. 권세의 원천은 기도다. 따라합시다. 권세의 원천은 기도다. 아멘. 권세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즉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원천의 힘은 기도를 통해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힘은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원천은 뭐냐?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안 돼요. 저도 그 초창기 때는 기도가 쌓이지 않았을 때는 축사하고 이러면은 귀신들이 달라들어요. 나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가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제자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가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싹 정리해버리죠, 그죠? 그런 제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도가 힘이다라는 건데, 기도가 힘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힘이 약할 때는 저거 분명히 귀신인 거 알아. 저거 병든 자 저거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됩니다. 해보면은.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하면은 기도의 힘이 실리면은 그때는 됩니다. 아멘. 바로 이게 영적인 힘이 기도할 때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의 힘을 키울 때 바로 우리는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영적 무장이 돼야 원수들을 상대로 이겨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가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입서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 기도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무장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는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